이제 그 다음에 참 한 가지 이제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이 공부 안 한다고 와서 막 울고 불고 이런 분, 막 굉장한 분들도 점심시간 되면 밥 잘 먹고 헤헤 웃고 가요. 근데 할머니들 불효한다는 자식이 얘기를 와서 할 때는 며칠이도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이 한 컵이라면 불효한다고 해서 흘린 눈물은 10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문제는 고3 때쯤 그냥 거의 그때 그냥 몇 년 사이에 끝나버려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불효한 자식 꼴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효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효도를 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가지 마음이 있기만 하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합디다. 첫째가 존경심. 부모를 존경하기만 해도 효도해요.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가장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마음만 가져도 효도합니다. 나중에 늙어서까지 그냥 자식이 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보온심,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가져도 효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기르시고 그 은혜가 한량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만 가져도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째가 자비심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효도한대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한 반 정도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효도할 거예요. 또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효도한대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이러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냥 공부하고 어디 애쓰고 하는 것 보면 그냥 불쌍해 죽겠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식 기르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듯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60된 아들이 80된 어머니한테 매를 맞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부인이 그게 뭐가 아파서 우냐고 그러니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안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전에는 때리면 아프더니 이제 어머니 힘이 없어서 이 매도 안 아프다고 그래서 운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얻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들이 엉엉 울면서 건너가더래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업고 가면 무겁더니 이제 가벼워져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마음이 전부 합쳐지면 참 아주 굉장히 아주 완성된 효도를 하는데 완성된 효도라는 게 쉽게 하는 효도래요. 효도하기가 쉬워. 아주 쉽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쉬워요. 힘이 안 들어. 아마 부모가 이렇게 자식 기르는 일이 그 부모 모시는 일처럼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하라고 그래도 어찌해도 같은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부모 존경하는 마음,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자식 기르기보다는 효도하기가 훨씬 쉽답니다. 훨씬 쉽대요. 아주. 예? 전에 여성 교양 강좌에 그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나보고 스님이 고약한 시어머니 맛을 못 봐서 그런 소리 한다고. 시어머니 모시기보다도 그 자식 기르는 것이 더 힘들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자식 기르기보다는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 어찌해도 그게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끝까지 별리 설명을 다 했어요. 생각해 보라고. 대구역에서 정확히 말하면 동대구역에서요. 아들을 아마 이제 서울로 공부로 가는 학생을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다 짐을 이렇게 넘겨주고 꼬집꼬집 뭉친 그 1,000원짜리
한 뭉치를 내서 주면서 그냥 이것밖에 못 모았다 이렇게 용돈에 버섯더라고 주니까 그냥 이렇게 쉬어보더니 적다고 오만 그냥 투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무슨 죄인인 것처럼 그럼 돈 모으느라고 참 영감님 몰래 그 큰아들 몰래 얼마나 그 애를 써서 모은 먹을 거 안 먹고 모아는 돈이 기가 막힌 돈이고 눈물 날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적다고 오만 투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정을 해. 이 다음에 오면 춤하고 야 저게 강도인데 강도 보고 또 오라고 그러니 저 할머니도 참 딱하다 내가 그랬어. 이 다음에 강도지르러 또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근데 다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아마 왔다 가는가 봐요. 근데 10,000원짜리 하나를 내서 어머니 저 가시면서 택시 타고 가세요. 이렇게 주니까 내도 있다. 안 받아요. 막 도망가고 안 받아. 그러니까 10가지 해주면 100가지 내놔라는 게 자식이고 10가지 해주면 그것도 양보하는 게 한 가지도 양보하는 게 제가 그래서 오지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 딸 공부한다고 밤에 그냥 잠을 안 자고 막 밤참 해가지고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시어머니 연 부른다고 물만 한 그릇 떠다 줘도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볼 때게 그런 설명을 해도 끝까지 고약한 시어머니 맛을 못 봐서 그런다고 그분이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얄미웠던지 내가 참 막말을 내가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데 막말을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아주머니가 고약한 자식 새끼 맛을 못 봐서 그런 소리 한다고 내가 자식 새끼 고약한 거 만나면 더 힘들다 하더라고 말이야. 또 숙연해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인지 그렇죠. 자식 고약한 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자면 제일 고약한 자식 그래도 요 근래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겠다는 것은 없어도 자식이 지기 부모 죽인 건 나옵니다. 오직이야 그런 소리가 나와요. 생각해 봐요. 고약한 자식 새끼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벌이도 못 하고 시어머니 고약하면 도망을 가든지 뭐 일을 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오직이야. 그래도 끝까지 수긍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면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자식 기르는 기간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기간을 따져봐도 시어머니 쪽이 짧을 것 아니냐고 내가 그냥 힘들다 가더라도 참 벌받을 참 벼락 맞을 소리를 내가 한다 하고 내가 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래도 기어코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 관념. 시어머니는 힘들고 고약하다 안 된다. 자식은 뭐 그 똑같은 마음이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요. 혹시 집에 가서 애들 보고 생일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생일이. 전부 자기가 태어난 날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편 생각하면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도 되거든요.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이런 고통과 이러다 죽지 않느냐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오히려 더 생일잔치 해주려면 낳을 때보다 더 죽겠대요. 그냥. 낳을 때보다 더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그냥 그냥 그 가니까 애 생일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왔다 갔는가 봐요. 애는 술에 취해가지고 저 방에 누워있고 그 엄마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스님 아이고 참 생일만 돌아오면 저놈의 꼴을 봐야 하니 아이고 날 때도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이더니 이러시더라고.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생일날만이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생일날은 선물을 사드리자 이거예요. 선물 사드리자. 선물 받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은혜 갚는 날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낮아서 고맙다고 생일날 선물 사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매일 저금을 해서 모으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낳아주신 은혜 하나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지. 그래서 동전을 넣을 때마다 지금 금방 태어나는 마음으로 어머니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금방 낳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년만 한 학년 올라가고 해만 바꿔줘도 우리들 각오가 달라지는데 매일매일 태어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새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무슨 일이든 성공합니다. 저런 지속력, 그런 정진력을 가지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하다 이제 안 느는 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걸 이제 하다 말다. 그 다음에 그럭저럭 흐지부지 저금통도 어디로 굴러가 버려요. 이게 정진력을 길러주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래서 꼭 자기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사서 드리는 그런 이제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하루하루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한다는 것. 근데 오히려 선물 받지, 선물이 좋으네, 나쁘네, 또 더 많은 것, 이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재산 내놔라, 조산 빨리 안 내놓으려면 목숨이라도 내놔라, 이러고 덤비니 생각해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저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도 그 정진력을 길러주는 데도 그렇고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를 한다는 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영주사에 와서 효행 교육을 받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10원씩은 그래도 저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강당에 떠나가도록 하고 대답하는데 꼭 또 그 어긋난 애가 있잖아요. 저는 돈 없어서 못해요. 또 이런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너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일기를 쓴대요. 그러면 아침에도 하나 써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어머니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줄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기장에.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다음에다 쓰더라도 미리 아침에 일어나서 꼭꼭 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그저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고개를 싸우다 생각하더니 그냥 돈으로 할게요. 그러고 아따 잘못했대 참. 그럼 참 그냥 돈으로 한대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꼭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길러준 것만큼 부모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고 부모가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은 자연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요새 애들 참 그 언젠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가 났는데 공부가 제일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부모들이 공부해라고 한 것에 대한 거부감 갖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 부모들 참 불쌍한 분들 학교 못 가서 공부 못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학교도 많이 만들고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지금 아주 그냥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라도 그냥 부모 그렇게 참 그 한이 맺힌 그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공부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공부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공부하느라고 한이 맺혔으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학교도 다 없애버리고 네 아들들은 자식들은 학교 보내지 말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할 망정 우선은 좀 해보라. 내가 그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냥 부모 한 맺힌 걸 좀 한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좀 해보라고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스스로가 책도 읽어야 되고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오지게 그 저금통에 대한 것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전에 보니까 어떤 은행에서 나온 그 저금 통장을 보니까 농악을 하는 거 그런 옆에다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 먹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저금 생일날 선물 사드릴 돈을 모으는 저금통을 그렇게 해서 참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그걸 한다면 제가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다 했어요. 그 저금통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걸 딱 놓고 하루에 다 동전 넣을 때마다 이렇게 놔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이게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어느 기업체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첫 시간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전부 이제 그 강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모습들이 담배 이렇게 손에다 한 갑 들고 가는 사람, 하나를 빼서 들고 가는 사람, 입에다 물고 가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그 회사 사장님이 입에다 물고 나이타불을 켜들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자마자 탁 붙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다음 시간에 그 사장님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참 아까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동전도 그렇게 넣어서 생일날 선물 사드릴 그 돈 모으는 것도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이고, 그건 자신이 없네요. 그러더라고. 내마 야단을 쳤어요. 하루에 20대씩 피는 담배도 말이에요. 안 빠지고 피면서 그거 가지고 동전 하나 넣는 거, 시간으로 따져도, 돈으로 따져도, 아무것도, 그까지 그걸 왜 못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담배 중독되듯이 그냥 효도 중독이 되면은 일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빨리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보기에 아마 사장님은 내일 동전 넣을 걸 오늘 저녁에 미리 준비할 뿐이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한 줄 알아요? 저금통 입구에다 돈을 대고 잘 거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땅그랑 하나 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이게 그런 중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끔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오늘 그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부모님께 자기 생일날 선물 사드릴 준비를 미리미리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부인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친정 어머니 갖다 줘 버리니까 남편도 해야 자기 어머니 또 하죠. 돌아가신다 뭐 이모님을 찾아가든지 어디 뭐 양로원을 한번 가든지 절에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불공을 한번 해드리든지 뭐 손 쓸 때야 뭐 많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생일날 그 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매일 이렇게 모으는 걸 이렇게 스스로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아들, 딸들이 다음에 효도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이제 효도라는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은 가장 인간으로서 완성된 경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존경하는 것. 은혜를 입으면 은혜 갚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진짜 이제 그 끝으로 진짜 이제 끝입니다. 아까는 이제 좀 끝이라 그래놓고 뭐 진짜 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어떤 마음이 작용해서 기르는가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모된 도리. 그 둘이 합쳐져서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도리를 다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 중에서도 자식을 향해서 가장 완성된 걸 다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만큼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도리도 부모된 도리만큼 아주 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국민으로서 도리도 다 대통령이 돼야도 대통령으로서 도리를 버리더라도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버린다. 부모된 도리 하려고.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라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또 혹은
무슨 아주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으로서 도리보다도 부모 도리를 먼저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냥 다 저 유명한 정치인들 전부 부모 된 도리 한다고 하다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 된 도리만은. 그렇게 부모 된 도리와 그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완성될 만큼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모시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좀 부족하기는 부족해도 부모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에 그래도 그것도 부모의 자식된 도리,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가 자식 기르는 일에 제가 실패했다고는 안 할게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실패했다. 완전히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완전히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랬다고 그래야 이 다음에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제가 이 얘기가 안 맞는다고 하면 다음 얘기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전부 후회할 정도예요. 부모 돌아가실 때 후회하고 자식 키워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길렀다 이 생각이 다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주 누구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아주 그냥 참 분명해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사랑과 도리라고 그랬죠. 어떤 게 앞섭니까? 사랑이 앞서요. 부모된 도리로는 안 해야 될 일을 사랑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하게 돼요. 부모된 도리로는 군대 보내야 돼요. 사실은. 야단도 쳐야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자기가. 어찌 보면 진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근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 일을 못해요. 도리를 다 못해요. 그건 긍정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쪽으로는 도리가 앞서요. 사랑이 뒤쪽고. 자식들은 도리로 하는 거지 지금 부모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지를 못해요. 그럼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부인이 그냥 속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억지 소리 듣고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나가 삽시다.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 자식된 도리로 그럴 수가 있나. 도리가 앞서 그래요. 그때도 제일 효자라고 그래봐야 도리가 앞서요. 자식된 도리로 어찌 부모를 버리고 나갈 수 있냐고 말이야. 부모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꼭 그런 얘기냐. 죽기 바라는 사람도 갖고 어찌 보면 그냥 도리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도리가 앞서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갔다가 그냥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이 아들 때문에 속상해 있는 거예요. 자식은 저는 쫓아내버려야지 못 살겠다고. 그럴 때 같이 야단을 쳐도 사랑이 앞선 것이고 도리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쫓아내려고 해도 그래 그럼 쫓아내자고 한 것도 사랑이 앞서서 그러지 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때는 어찌 부모된 도리로 애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지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도리를 그때 안 내세워요. 그때는 사랑이 앞서고 부모 문제만 나오면 어찌 자식된 도리로 이렇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하죠. 아니 본인이 했다고 하면 좀 제가 야박하지만 이웃분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는 거요. 그래서 그건 반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자식을 기를 때는 도리를 앞세워서 사랑을 뒤로 감추고 도리를 앞세워서 항상 도리가 앞서야 돼요. 부모된 도리로 길러야 돼요. 옛날 유명한 그 현모 그런 분들이 전부 그렇게 했다는 내용으로 나와요. 맹자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리로 길렀지. 절간으로 공부로 간 아들이 그냥 맹자님이 중간에 와버렸더라는 거예요. 석양에서 들어와요. 배를 짜고 있다가 공부를 다 마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배 짜고 있던 뱃날을 착 갈로 끊어버리면서 다 풀어져 버리죠.
네가 공부를 하다 중도에 그만둔 것은 어머니가 배를 짜다가 이렇게 끊어버린 것도 같다. 어서 가라고요. 응? 사랑하는 마음이야 지금 아이고 뭐 먹고 싶냐 그냥 나도 너 보고 싶었다. 요게 이제 앞서야 되는데 도리가 앞서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훌륭한 어머니들에 대한 이 얘기 나온 것은 도리가 앞섰지 사랑이 앞섰다고 안 했어요. 아이고 뭐 그냥 뭐 먹고 싶냐 뭐 피자 먹고 싶냐 뭐 난리가 날게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꾸면 성공합니다. 도리가 앞서고 사랑이 뒤서고. 부모 쪽으로는 사랑이 앞서버리면 돼요. 도리는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줘요. 자식된 도리 다 적당히 조절해줘요. 도리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맹목적일 만큼 부모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모시면은 부모는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도리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건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학생들 유저라기보다는 이렇게 학부모님들 위주로 해서 이 자식을 공부 잘하게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 되게 그렇게 기르면 좋겠다 해서 그 방법을 그냥 좀 조금 뭐 애매하기는 해도 간단해요. 이 사회에 제일 좋은 사랑하는 마음, 제일 좋다고는 도리, 그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앞세우느냐 하는 차이니까요. 도리를 앞세우고 사랑을 뒤로 하고, 부모 쪽으로는 사랑을 앞세우고 도리를 뒤로 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자식 기르는 일과 부모 모시는 일이 다 성공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다 그 외에는 이제 다 갖춰져 있고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들으신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실천을 하면은 이게 뭐 참 개똥철학 같지만은 그냥 실천만 하면은 아주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리하셔서 집에 가셔서 칭찬만 한번 잘해봐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참 그 칭찬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잘 정리하셔서 꼭 오늘 참석하신 이 인연으로 아들, 딸들이 공부 잘하고 몸 건강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녀로 모두가 자라주기를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원하면서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